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목자와 양.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부른 다윗 왕은 자신을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고 또 우상을까지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도 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통해서 아픔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온갖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이 집을 나가 온갖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온갖 고난과 시련과 절망을 겪었겠지요. 끝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 앞에서 회개를 하고 부모님이 옳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지낸 그 자식이 자기의 그 자신의 돌아보고 내가 양과 같이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었구나. 아버님이 나에게 야단치고 그렇게 한 것도 다 아버님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옳지만 이 죄인은 비록 아버님에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자식이며 아버지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도 그 수많은 죄를 짓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넣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내 영혼이 부족함이 전혀 없나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애를 먹였던 자식이 내 앞에 와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양과 같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나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는 비록 내 원대로 갈 길을 가고 허랑방탕하게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주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용서할 수밖에 없겠지요. 때때마다 말을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가 자기 원대로 모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시련과 절망을 다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비록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고 내 원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 나는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심정에 전혀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지요. 비록 내가 내 원대로 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물을 먹이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마치 양떼를 이끌고 푸른 물밭에 풀을 먹이시고 물가에 물을 먹이시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나이다. 내 영혼이 전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비록 말을 안 듣고 미운 짓하고 허랑방탕하고 간음하고 사람도 죽이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도 끝내는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요 우매한 동물입니다. 근시라고 해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바로 앞만 보고, 비록 고집이 있어 그 양떼가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지 갈 길로 가서 길을 잃었어도 목자가 아니면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양을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 고집이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순하다고 했는데 반면에 참 고집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제 갈 길로 이렇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우리에서 벗어났을 때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던 길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 길 잃은 양이지. 목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맨다고 했지. 그 양을, 길 잃은 양을 데리고 양의 우리로 데리고 오는 목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꼭 그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길 잃은 양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들이,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저 여러분인데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다가 죽는 영혼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 역시도 한때는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높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길을 잃었다면, 방황을 잃었다면 참 우매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양처럼. 양도 자기 길을,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의해서 목자의 손에서 이탈을 하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옆에 있어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지도 모르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 다윗은 그 양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해주죠. 우리 역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현명하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모르면 우리 역시도 길을 헤매고 있는 양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내 원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게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더 이상 길을 헤매지를 않고 이 길을 가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다시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게끔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나는 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양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해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그것이 양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나를 인도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요. 우리 믿음이 1년 전의 믿음의 상황과 1년 후의 믿음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2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과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읽으면 그 깨달음이 1년 후, 2년 후의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한 것과 같이 조금씩 그 깨달음이, 영의 깨달음, 생명의 깨달음이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함께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로 새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우리의 본향이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하는 이 말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죠.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놔두시고 절망 가운데 놔두시고 시련과 그 모든 고난 안에 우리를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에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과 시련을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랑방탕하게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도 끝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시련에 빠졌을 때 깊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왔을 때 그 구원자이신 그 이름이 어디로 갔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절망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서도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목자와 양과의 그 사이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양이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망 가운데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고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절망과 사망 가운데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언제 우리의 생명이 되나요?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워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 일이 없을 때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참 쉽지요. 그때 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히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안배해 주셔서 사람마다 다 알맞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해 주신, 나에게 환경을 안배해 주신 것과 상대방의 환경을 안배해 주시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고자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의중이 다르고 또 상대방도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맞게 우리의 환경을 안배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배우는 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도 그렇게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시련이 있을 수가 있죠. 문제는 내 자신을 그렇게 속 깊이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걸 내가 깊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요. 죄 짓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나이까? 연약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까?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이시니 나를 길러주소서. 내가 내 원대로 같은 걸 그걸 하나님께서 양같이 나를 길러주셨어. 하나님의 지팡이와 작대기로 나를 안위하소서. 나의 잘못과 양을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소서.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를 짓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편을 읊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의 손에서 사망 가운데도 갔고 그 원수의 손에서 절망 가운데도 갔고 그 원수의 손에서 온갖 절망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던 그 원수의 상에서 원수들의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상입니다.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있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상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원수의 손에, 사탄의 손에, 어두운 영에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참 정말 사망 가운데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절망 가운데까지도 갔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살 길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겪었고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잔치요. 우리는 주님의 상에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축복으로 승리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을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생명이 내 영혼에 넘치고 넘치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와 부활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승리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졌다. 마귀는 졌다. 사망도 너도 졌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도 졌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주님이 승리하심을 노래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건 사단 때문에 괴로움 당한 것이요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한 것이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너무 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더 이상 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사단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지 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진노를 했는데 다윗은 이제 와서 그게 죄 때문이요 사단 때문이라 그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노여움을 부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기뻐해 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노래를 듣고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애먹이는 자식이 나중에 와가지고 허랑발탕 다 재산 털어먹고 해서 나중에 이 노래를 내 앞에서 불렀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는가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평생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몇 차례를 들다가도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다? 우리 역시도 실수하고 죄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전에서 내 평생 살겠나이다.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내 소망 가운데 내 일생에 나의 소원이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살겠나이다 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나를 내쫓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우리의 원함이요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이걸 말해낸 겁니다. 비록 나는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내가 한평생 영원토록 내가 주의 전에서 누리겠나이다. 하나님이 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되어버리고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결과가 나는 주의 전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이 참 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분들이 양은 순한 양이라고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양을 길러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고집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위험한 길이라도 그걸 모르고 자기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이 참 많지요. 내 뜻대로 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처럼 바로 앞만 보지 먼 길을 보지를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크게 부르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하게 은혜스럽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 목자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